30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215장 하시겠습니다. 내
3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인사와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마음에는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경배찬송 6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께 엎드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7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너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서 순식간에 한 해가 지나갔건만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 많은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어려움 이웃을 섬길 기회를 여러 번 있었으나 모두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했던 농부의 말처럼 저에게 한 해를 더 참아주시고 새해는 기필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성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찬양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 지한용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며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어제의 피곤함을 씻어내고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슬픔도 있었고 기대와 실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며 나아가지만 내 자아가 우선시되어 감사함보다는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로 원망과 불평으로 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지하지 못했고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부족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모든 모양들을 내려놓으니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온유하고 따뜻하며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원망이나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의 계획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성도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으셨고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주셨고 막힌 길 앞에서 길을 여셨으며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도우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는 풍성한 성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진교회 위에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분주함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낮아짐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마음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에게 새로운 힘이 되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깨닫는 은혜를 넘어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이번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여정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너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으로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목사님께서 온전히 쫓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좇는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합니다. 적당히가 아닌 온전히 좇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다양한 성격의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좀 느긋한 사람도 있고 무슨 일이든지 미리미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생각을 해 두었다가 나중에 신중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각각 성격과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하여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교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질을 주신 면도 있고 또 자라면서 형성된 어떤 기질이 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진 성격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격은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삶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대충대충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에 적당히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자는 별로 썩 좋은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삶을 대충 적당히 살아내고 누군가에게 묻어가는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좀 더 과장을 하셔서 좀 더 명확하게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신명기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그대로 가지고 오셨는데 힘을 다하여를 목숨을 다하고로 예수님은 재해석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힘 있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 걸고 예배 생활 하셨습니까? 예, 다들 너무 착하고 겸손하셔서 대답을 잘 못하시죠. 우리가 저 목사인 저부터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 전부가 가나안 땅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야 40여 년을 계속 돌다가 처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되었던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백성을 인도하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이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여호수아야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니 들어간다고 하지만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그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은즉, 그 말씀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은 것이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를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함께 출애굽했던 모든 동료들이 광야에서 다 사라지고 잊혀져 갔지만 그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이 더디어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담대히 나와서 전쟁을 직접 치르겠다고 할 정도면 30, 40대의 혈기왕성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힘이 솟아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데 갈렙이 나와서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담대히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이 그 근거를 무엇으로 들고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주신 것입니까? 무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저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곳에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표현을 하며 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년, 45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기를 계산하기에 따라서 40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45년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긴 세월 동안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약속을 마치 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냐 담대하게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와 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4일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약속 안 지키려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4개월이 지나면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40여 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때로는 더디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좇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자꾸 세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타워 브릿지라고 하는 이 웅장한 다리가 있습니다. 저렇게 크고 멋진 다리라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기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약 4만여 대의 차들이 저 위로 지나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19세기 말에 완공된 다리라고 합니다. 밑에 이제 배가 지나다닐 때는 이렇게 다리가 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직접 가보지 않아서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쨌든 100여 년이 훌쩍 지난
이 다리가 지금도 여전히 4만여 대의 차들이 통행을 하여도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양쪽에 보시면 저 큰 기둥을 강속 깊이 큰 지하 안방까지 박아서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초가 부실하면 그냥 1, 20년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대교들이 여러 번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기초를 튼튼하게 박을 때 저 다리가 100년이 지나도 견고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박고 응답이 더디어도 그 말씀 여전히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하며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아무런 비바람도 맞지 않을 것이고 무병장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비는 똑같이 맞는 것이고 창수가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폭풍우와 태풍이 불어치는 것 같은 인생의 고난은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생 동안 아픔도 쓰라림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좇는 믿음이란 두 번째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말씀만 믿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상론자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갈렙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눈에 아낙 사람이 보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는 현실 직시가 냉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현실은 늘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세상을 들여다보고 오늘날 뉴스를 보고 또 내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내가 과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렵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들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은진교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교회도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내 삶의 어려운 직장과 사업의 터까지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10명 이상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한 해에 100명, 200명씩 등록하여서 빈자리가 가득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은진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이곳 풍덕동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의 자리들을 잘 지키며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앞장서서 헌신하는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 헤브론 땅에 난공불락인 점을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기골이 장대한 장정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그런데 그 기럇 아르바 옛 이름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골리앗 같은 용사들이 수백 수천 명이 도사리고 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내가 저 헤브론 땅으로 나가서 담대히 전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내가 저 전투에서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내 때에 저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당장 무의 도시가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더라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뭐고 헤브론 땅으로 전진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내가 저 전투에서 다치거나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헤브론 땅이 유다 지파의 영역이 되어지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예루살렘을 차지한 것이 아니죠. 사울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헤브론을 기반으로 하여서 약 7년 6개월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이후에 33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갔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있어서 가장 근거지와 기반이 되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안주하려 하거나 내 삶의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시며 깨어서 예배하시고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깨어서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을 꿈꾸며 함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넘어서서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우리 은진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이 풍성히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게을렀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충성하겠노라고 연초에는 다짐하였지만 늘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가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충성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좇으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예배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려운 현실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며 내가 먼저 손해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햇빛을 비춰주시며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이웃들과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신 은혜의 작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되 그 은혜를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풍성한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공부할 대학의 진학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며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태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생명 잉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병석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몸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받은 은사로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 건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장기 입원 중이신 김봉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교육자 청빙을 위해 또 전주한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구역 예배 및 구역 교제로 나눕니다. 원로 목사님은 오늘 2-6구역에서 저는 1-1구역에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 장소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늘 박귀자 권사님과 허선희 협동 권사님 두 분이 은퇴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 2부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 또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는 신임 집사님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위원들은 10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7시 반에 혹시라도 오시면 11시까지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당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기관은 12월 31일자로 결산된 장부와 영수증과 통장 잔고 복사본을 1월 4일 주일까지 목양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훈련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새벽기도 훈련 기간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도 순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총 122명이 투표를 하여서 찬성 100명 82%로 정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정된 정관을 바탕으로 하여서 교회 모든 정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변경 안내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주일 예배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주일 새벽 기도에는 따로 모이지 않고 각자 개인 기도로 대신 하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일부 예배 또 드리고 주방에 봉사하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릴 때쯤 되면 거의 이제 파김치가 되셔서 예배 시간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주일 예배 집중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항존직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귀자 권사님, 허선희 협동 권사님. 앞에 서신 박귀자 권사님은 2003년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셔서 약 22년간 시무권사로 섬기셨고, 허선희 권사님은 2005년에 해남 신명교회에서 권사로 임직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2024년부터 협동권사로 섬기시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회 은퇴권사, 은퇴협동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은진교회 당회장의 건의로 박귀자 권사와 허선희 권사를 은퇴권사와 은퇴협동권사가 된 것을 각각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박귀자 권사님, 허선희 권사님 두 분의 권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20여 년 이상을 헌신하다가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앞으로의 남은 모든 삶에도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기도의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두 분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박기자 권사님, 원로 목사님과 그간에 늘 협력하며 늘 기도의 자리를 쉬지 않고 지켜오셨사온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은진교회와 또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허선희 권사님 앞으로도 이제 구역에서 또 우리 은진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며 변함없는 기도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 손들에도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두 분께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한 두 분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요. 나오십시오. 우리 당의 장로님들 작은 선물 전달. 선물이 큰데요. 이게 뭐 크게 비싼 건 아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으로 찬양 드린 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좇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갈렙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진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과 그 직장과 사업의 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는 박기자 권사님, 허선희 권사님 두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